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사도신경을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자기들에게 이르던 이르던 바와 바와 같이 같이 듣고 듣고 본 본 그 모든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2장에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누가복음 2장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들어온 말씀이고 보아온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은 이제 다른 복음서와 좀 비교를 해보면 사뭇 느낌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사실 이제 굉장히 웅장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왕의 탄생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그 말은 이제 왕의 족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가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예수가 이제 곧 복음이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거기다가 요한복음은요 한술 더 떠서 아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제 엄청난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 저자인 누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지금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힘이 하나도 지금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어떠한 권세도 예수님께는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는 그 권세가 지금 로마 황제에게 있고 총독에게 있다고 밝히면서 오늘 이 2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그리고 그의 정혼자인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하는 것일까? 지금 누가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은데 다른 복음서들의 저자들과는 다른 시선과 지금 다른 핵심적인 내용을 좀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동방박사들이 그래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왕이니까 이제 별을 보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가는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낮은 자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오늘로 말하면 보편적인 이들을 위한 그리스도, 즉 낮은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누가 나오냐면 목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그 음성,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죠. 그 소리를 듣고 이 목자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목자들이라고 하면 밤에 들이나 그 다음에 산에서 양을 치면서 생계를 겨우 유지했던 우리로 말하면 흙냄새 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목자들 중에는 당시에는 도망자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이제 더 이상 갈 곳 없이 방황하고 헤매이다가 겨우 이제 얻을 수 있는 이 자리, 오늘 우리로 말하면 3D 업종에 속하는, 그죠? 겨우 얻을 수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이 목자의 자리였습니다. 억눌리고 짓눌리고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고 막막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힘이 되어주고 너희를 억눌린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렸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심령 속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이 목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힘들고 지쳐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으로 이 누가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심지어 이 지금 누가는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집에서 만났다고 했다면 누가는 어디서 만나냐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지만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바로 비천한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냥 오신 게 다 다른 것이냐? 그럼 진짜 오신 게 맞냐? 이렇게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누가는 사실을 기록을 하는데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는 다른 시선과 다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보는 줄리어스 시저 아실 겁니다. 시저의 양아들 옥타비우스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저 왕은 우리가 이제 역사를 배울 때 한 번씩 들어보는 이름이었죠. 이 시저가 얼마나 대단한 왕이냐면 자기의 이름을 여러분 달력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7월을 영어로 하면 줄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줄리어스 시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자기 이름을 이 달력에 넣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과 힘과 파워를 가졌던 게 바로 이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그러면 이 양아들도 만만치 않은 권력을 가졌죠.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도 줄리어스 시저가 자기 이름을 달력에 넣으니까 자기도 질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8월 영어로 하면 어거스트죠. 바로 거기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로마 달력은 우리로 말하면 3월부터 10월까지라고 해서 총 10월 달까지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12월이잖아요. 1년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원래는 8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10월 달의 옥토버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옥토버가 원래는 8번째라는 뜻인데 이게 10월로 밀려버린 겁니다. 왜 밀렸냐면 이 줄리어스 시저하고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달력을 늘려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저 못지않게 지금 힘과 권력을 누리고 있던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제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호적하라는 건 뭐냐면 인구조사를 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인구조사는 지금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들의 인구를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의 권력을 더 강화하고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이 호적을 통해서 세금을 더 잘 걷기 위해서 그리고 필요할 때는 군대 징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호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호적은 자기들 고향으로 가서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 구레뇨 이 당시에 이제 수리아 우리로 말하면 시리아 총독으로 이 유대 땅 지역을 관할했던 자인데 이때 인구조사가 벌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누가가요 정확하게 역사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누가는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잉태를 통해서 오신 것이 결코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이 구레뇨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이사 아구스토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절에 봤더니 이제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각기 고향으로 가게 되고 마리아와 요셉도 실제로 거주했던 것은 나사렛이고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잖아요. 나사렛이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본적지죠.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지금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설이나 추석 때 명절 대이동 같은 일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대이동 중에 아프거나 그죠? 오늘 이 말씀처럼 마리아처럼 출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안 갈 수도 없고 또 가려니 힘들고 근데 지금 이 당시에는 안 가면 이게 이제 법으로 이제 왕이 명령을 한 거기 때문에 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시는데 사실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게 더 맞지 않냐라는 겁니다.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죠? 그리고 설사 이렇게 호적하는 명령이 왕으로 인해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면 안 갈 수 있는 방법, 좀 더 나은 방법이나 해결책을 주면 참 좋겠는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힘없이 그냥 억지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다 쳐도 어떻게 보면 전지전능하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시는데 이건 너무 힘없이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왕이라서 명령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예언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곳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고 예수는 나사렛에서 자라야 했다라는 것을 이미 예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11장이나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 아예 대놓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언이 오늘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호적 명령으로 인해서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죠. 세상은 언뜻 보면 힘있고 권력을 쥐고 그런 흔드는 사람들에 의해 좌우지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이 땅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 가이사 아구스토, 그죠?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그 속국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명령한 이 호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그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세상의 혼란과 핍박과 멸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동하는 거리가요,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건데 약 150km의 거리입니다. 150km의 거리를 출산을 앞둔 여인을 데리고 이동한다는 건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확정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이 새벽에 모셔드리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갑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갑니다. 여기 이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알고 있습니다. 떡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고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지금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이 당시에 베들레헴은 이제 양을 치는 것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 양을 베들레헴이 잘 쳐서 그 예루살렘에 웬만한 제사에 쓰이는 양들은 이 베들레헴에서 다 가져왔다 할 정도로 양을 잘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학자들은 예수님 누이신 이 구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말구유가 아니라 오히려 양이나 소를 먹였던 그런 여물통일 것이다라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어쨌든 말이든 양이든 이런 구유라면 여러분 얼마나 지저분할까요? 그죠? 온갖 것들이 다 섞여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그 양을 먹이는 이 밥통인 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 밥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밥으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일 뿐만 아니라 양식으로 먹히기 위한 존재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양식의 역할이 뭡니까? 남에게 먹힘으로 그 먹은 대상이 성장하고 살아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식이 하는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존재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권세를 누리고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것을 지금 누가는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우리 코로나 때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 겁니까? 백신으로 오신 겁니다. 백신으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구유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7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바로 그 영혼의 양식,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인생 속에서 한 줄기 빛 같은 존재, 백신 같은 존재가 필요했던 이들이 누구라고요? 목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늘의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린 그런 찬양하지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그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또 우리의 가난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는 절대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어디에 오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가감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 한 분만을 찾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역할로 오셨느냐, 마지막으로 이것만 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 한번 보십시오. 이 앞에 1장에 52절 53절을 보시면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는데, 마리아가 이런 찬양을 합니다. 1장 52절 53절 혹시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여기 53절에 좋은 것, 아가도스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선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의 억눌림과 곤질림과 연약함을 오히려 회복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권세와 부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빈손이 된다. 이 말은 뭡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부가 힘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라고 쉽게 넘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베들레헴 땅 구에 누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보내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정답으로, 우리 인생의 치료제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릎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 이 하루 회복하고 또 주님의 그 사랑과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가 보여주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 여물통 속으로 오신 예수님, 먹히기 위해서, 나누어 주기 위해서, 또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았고 우리가 살았고 이 땅이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또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약함을 품어주고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 대신 그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 한날이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또 후원하고 있는 국내외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고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삼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앞장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재직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청년 부스러기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주일학교 각 부서마다 겨울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